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네 번째,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부담이 확 되는 제목이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자는 말은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과 중심 그리고 행위 중심으로 오해하고는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뭔가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더 많이 전도를 해야 되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현장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성과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부담이 확 되죠. 안 그래도 고등학생 피곤한데 목사님 또 뭘 시키려고 또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되고 또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주님의 삶에 주님의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오늘 본문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이 열매가 목적이 돼버리면 열매 본질을 흐리는 굉장히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결과물. 그래서 전도한 사람의 수나 내가 어떤 헌신을 했거나 또 교회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또 윤리적으로 어떤 완성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학업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지표일 뿐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사실 주님과 함께함이 목적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교제할 때 당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성공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행위와
행위 중심적 경건으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행위 중심적인 경건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성공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정죄와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교만이 찾아오게 된다. 나는 이만큼의 열매를 맺었는데 너는 왜 열매를 못 맺니?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자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거하고 상관없는 길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뭐냐면 외적인 성과가 아니라 내적인 본질의 결과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읽은 거 생각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지난주에 봤는데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다 어떤 열매냐면 내적인 변화,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9가지 열매가 뭐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3장과 7장에서 열매는 뭐냐면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뭐죠? 은혜의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되는 여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은혜로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받을 것이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의롭게 하심을 얻었어요. 제가 이번에 전남노예 그 수련회 때 그 바벨탑 쌓기를 했거든요. 바벨탑은 사실은 목적은 뭐였냐면 쌓으면 안 돼요. 바벨탑은 완성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팀들이 완성을 했는데 근데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카드가 있었는데 카드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20몇 개의 카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은혜로 완성 짓지 않고 패스, 이렇게 이 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고등부 애들 중에도 한 칸만 쌓았어요. 한 칸만 쌓았는데 그걸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만점을 받았거든요.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격이 안 돼요. 이거를 다 쌓아야 되거든요. 그 바벨탑을 쌓는 게 그냥 종이컵을 그냥 손으로 쌓는 게 아니라 좀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서로 같은 말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같은 언어를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애는 나는 따갈로그 할 수 있어요. 따갈로그도 해놓고, 어떤 애는 중국어로 뭐 자기는 중국어 할 수 있다 중국어 해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걔가 따갈로그를 한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이 알아먹지 못하잖아요. 또 중국어를 한다고 해서 알아먹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4명이서 붙어가지고 고무줄로 이거 당겨가지고 종이컵을 옮기는데 그게 쉽습니까? 잘 안 돼요. 어떤 친구는 할 줄 아는, 이제 한국어는 한 명만 쓸 수 있으니까
할 줄 아는 언어가 없어요. 몸의 언어, 그러니까 바디 랭귀지를 썼는데, 네, 이제 카드를 뒤집었는데 눈 가리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애를 눈을 가려놓으니까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 앞도 못 보고. 그런 아이들이 바벨탑을 이제 쌓았는데 그 카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칭의라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전혀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거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구원을 이루면서 칭의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뭐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냐면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난 이런 행동들 안 하고 이런 행동도 하지 않아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내가 가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구원의 여정이거든요. 칭의도 구원의 여정이고 성화도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단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영화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자리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임하는 영화의 단계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만 내가 해야 된다? 이거는 천주교적 마인드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합동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화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뭐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냐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본질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을 주님으로 돌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열매는 사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필연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열매가, 내가 열매 맺어야,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들의 열매로 뭘 안다고요? 그들을 안다라고 했어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더 부담이 되죠. 아,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 열매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 인하여서 의롭게 됨을 입은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연합에 있다는 거예요. 연합에. 주님과의 연합. 열매 맺는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을 뭐라고 하죠? 부부라고 하잖아요. 부부 간의 관계를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시죠?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하와를 만드시죠. 하와를 만드셔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존재, 그게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떠나야 될 뿐만 아니고 두 사람인데도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두 개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도 뿌리이신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에서는 부족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 생활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처럼 해봐야지, 그렇게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열매는 우리가 주인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행위 이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새 것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 연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맺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이 연합을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깨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요,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그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참소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사단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자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단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가 참소인데, 이 참소가 뭐냐면 정죄와 고발입니다. 정죄와 고발이에요.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벽하다. 야, 내 영재 손 드는 줄 알았어, 이렇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앞에서 잘난 척 메시지 하고 있는 저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의 연약한 부분, 감추고 싶은 죄, 반복되는 실수, 과거의 이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또 거짓말했습니다. 이 형제, 이 자매가 은밀히 음란한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이 형제는 용서하지 않고 그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뭐하냐면 우리를 참소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단의 참소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단이 하는 이 말이 사랑 없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진실. 사단은 진실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사단의 참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참소보다 더 크신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들 된 자의 입장에서 오메 여기까지는 용서해 주시네, 이 정도는 해도 되나 보다 생각하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죠?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더라. 사단이 여호수아를 참소하려고 그 오른쪽에 섰고,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대제사장이 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어떤 옷으로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3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참소하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해서 입혀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럽고 추해도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죄가 아닌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고발자지만 예수님은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질 때마다 사단이 하나님께 일러 바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정죄가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저들을 위하여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중보자는 변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그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당연하게 맺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보다 더 먼저 나온 것이 뭐죠?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열매 맺음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는 것이 결과. 열매는 연합의 증거지 성취의 트로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내릴 때 우리는 자라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 로이 찬양팀의 찬양할 때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찬양했잖아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하나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세우고 지어져 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숙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지만 연합의 깊이만큼 꾸준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 안에 머무는 자는 그 생명이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내가 안 되려 도망가네. 내가 안 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도망가 본 사람의 말입니다. 저는 도망가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걸 체험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그러나 앞에서 선자로서, 여러분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깊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났네. 우리 반주자가 도망가 버렸네. 메시지를 좀 더 길게 해야 될까요? 특별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 속에 있어야 돼요. 당자가 돌아왔네요.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무너졌던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사실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빈손으로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고 계심을 우리가 붙어 있을 때야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붙어 있지 않고 주님을 떠나버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시면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빈들에서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